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은 몇 장이죠? 응? 그거 어려워요. 16장이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네. 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16장입니다. 16장은 주로 개인 안부와 인사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16장 초반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근데 한 30여 명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읽었지만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이 입맞추는 것은 아무하고나 입맞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친밀한 관계, 가족이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입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아주 친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린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더 뜨거운 거야.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이고 너무 멀어. 근데 그분들은 바로 10년 앞에, 20년, 50년 앞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거를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친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나름대로의 그 일치감, 또 그들의 영적인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대부분 그냥 아는 사람은 이렇게 큰 교회 가면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 한번 옛날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한번 한 달 만에 얼굴 봤네 이러는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영적 친밀감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제 그 중에서는 자기 뭐 구역이라든가 자기 속회라든가 자기 다락방이라든가 그저 그 몇 명의 교제 범위, 또 그것도 안 나가는 분은 그것도 모르는 거지. 주일날 가봐야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하면은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교구의 담당 목사님이나 그냥 자기를 알고 와서 인사를 할까?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영적 친밀감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목적,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출석도장을 찍었다, 이제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일주일도 또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 성도들 간에 뭔가 위로와 이런 격려와 어떤 서로 중보기도와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이런 영적 친밀함을 참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은 큰 교회에 비해서는 영적 친밀감이 더 넘칠 수도 있죠. 근데 뭐 작다고 꼭 그 교회가 또 그렇게 친밀한 건 아니야. 작으면 작은 대로 냉랭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친밀감, 서로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적 친밀감과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정말 주님의 품처럼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 잘 몰라도 늘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는, 눈인사를 하든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든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럼 떠나라고 했을까? 정말 오늘 이 17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권고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틈타기 시작해.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온다든가, 또 그들이 어찌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이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우리 밖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런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권고를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단에 끌려가서 그들의 영혼이 겁탈당하고 영혼이 노략질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이단들의 모습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다웠고 행복하고 평화롭던 교회에 갑자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헤집어 놓는 이런 교회를 하나 허물어뜨리는, 이제 이걸 신천지에서는 산 옮기기. 예를 들면 한 50명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새 신자가 몰려오기 시작해. 한 주에 한 명씩.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또 데리고 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는가 보다. 요즘 아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능력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짜고 오는 분들이야.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15명쯤 와가지고 이제 구역에서 또 교인들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불평을 조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를 분열시켜서 결국 목회자를 내쫓고, 우리가 좋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을 모시자 했는데 그분은 신천지 목사야. 신천지 전도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후로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산옮기기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신천지들은 15명이 들어와서 그 예배당도 있고 땅도 있고 교인들도 50명 되는 그 교회를 집어삼킨 거야. 목사님만 내쫓고 나니까 그냥 다 자기들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이단들의 이런 것은 오늘날도 있고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어느 누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돼지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수확한 것을 다 망쳐놓는 그런 것과 같은 것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로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갑자기 일떼들이 어느 날 밤에 달려들어서 그 양떼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입으로 물고 훔쳐갔을 때 그 목자의 애통함은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한국 교회에 이단주일, 너무 이단들의 극성을 떠니까 이단주일에서 그날은 특별히 교인들이 좀 이 주의 이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경계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주의를 정한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자신들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처럼.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나 실제 모습은 이리떼와 같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이고 자신들이 가장 복음적이고 자신들이 가장 전통적이고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자신들을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예전에는 뭐 통일교가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한때 그렇게 이제 득세했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요즘에 또 극성을 계속 떨고요. 안식교가 워낙 오래돼서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안식교.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의 구원파.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뭘 구원을, 한 번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너희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또 우리 유명한 신천지. 이런 것들이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런 신천지에 들어간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모임에 가서 거기서 별거하고 숙식하고 신천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부모들이 찾아가면은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꾸 이제 얘가 이단에 빠졌다고 찾으러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다 알려주는 거야.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든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부모를,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자식을 찾지 못하게 이렇게 생이별하게. 또 그런가 하면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부인이 그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뭐 어디 가나 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더니 뭐 저 시골에 있는 땅까지 팔아가지고 신천지에다 바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왜
자, 부인이 집에 있질 않는 거야. 아침만 먹으면 새벽까지 가방 들고 나가. 그 신천지 다니면서 전도하고 거기 가서 그 밤늦게 들어오고. 뭐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둘인데 이게 뭐 집안이 안 돼. 그걸 할 수 없이 이혼을. 근데 그 신천지에 들어간 그 여성분도 원래 교사하시던 분인데 그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이야.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또 어느 이제 직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더니 그 직장에 그 어떤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 그 자기 상관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그러면서 뭐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어려운 점 없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집안 얘기도 술술술 하는 거야. 이제 뭐 남편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집안은 이렇고 이제 자기 꿈도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뭐 어중이냐. 뭐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두세 명이 와가지고 집안일을 다 해줘. 청소까지. 그 정도로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기존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유명한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치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참석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뭔가 이상한데 그때 이제 그게 신천지인 줄 아는데 그때는 이미 세뇌를 당해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이만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있는 생명 재산 뭐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럼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구원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이만희가 무슨 수로 구원을 주겠어요. 그 사람은 자꾸 늙고 있는데 나이가 이미 80, 9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100세 넘기겠어요. 아무리 이만희가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 그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 이만희가 뭐 14만 4천 명만 되고 이제 1년만 더 열심히 하면은 14만 4천 명 되면 이제 우리는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그저 그렇게 믿고 있더라.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앞으로 힘들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가끔 옷도 또 자기가 한 번 입었다 그러면서 새 것도 사다 주고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친정 어머니처럼. 근데 결국 목적을 가지고 덤벼든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우연히 또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자기 친구한테 같이 합석하자고. 근데 그분들 다 약속된 연극이야. 신천지 다 그 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또 같이 또 친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위에 5, 6명의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참 놀라워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공연이라 그래. 공연.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연을 하는 거야. 거짓말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기성교회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짓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들은 참 무서운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도 거짓말하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자기는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 그걸 가리킨다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기성교회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지. 근데 이만희라고 안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혜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만희를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처음에 모르죠. 이제 모르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과천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나.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잖아. 뭐 한자로 풀으면 또 뭐 성경에 어디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하여튼 그분들은 별 희한한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들이부었다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단이라는 건 참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너무 우스운 것 같은데 거기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우습게 빠진다. 그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보이스 피싱을 당해? 그 이단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리떼들에게 속아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인생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의 3가지 특징이 오늘 17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17절 말씀. 자, 첫째는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이단들은 대개 교훈을 거스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이 교리들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이게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합리화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풀어서 이것을 영해라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꿰는, 자기 이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뭐 다 이해를 못하는 대개 평신도들은 쉽게 넘어가서 이단의 교훈을 거스린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결국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특징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가 그렇죠. 교회 안에 분쟁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 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교회 안에도 또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또 뭔가 좀 불평거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어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도록 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선동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느냐? 아이고, 근데 너무 뭐 벌써 안수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교회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당신을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교회 다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거리를 이야기하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불평을 부추기는 자, 마귀의 세력이 불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고, 그러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다. 이단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교회 외 밖에서 어떤 다른 성경 모임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잘 가르치고 거기서 이렇게 성경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켜서 끌고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공부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만 세력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그들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거치게 하는 자들. 뭔가 교회가 하는 일에 굉장히 반대 세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하는 일에 뭔가 장애물이 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서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또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거짓말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지방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개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교회가 예전에 이제 이게 어느 도시에서 건축도 크게 하고 무려 한 700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15년 만에 지금 남은 이제 교인들 이게 숫자가 한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려요. 한 1000여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쳐놨는데 하여튼 계속 교회는 싸움. 그래서 그 교회 오면 목사님이 2년을 넘기지를 못해.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 목사님을 또 내쫓고 또 새로운 분을 모신다 그러고 또 그러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계속 그랬어. 참 이게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분열의 영으로 조장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700명 모이던 교회가 70명까지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났겠어요. 그 교회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지금도 모이면 싸워. 요즘은 좀 덜하대. 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안 먹어서 그렇대. 그 예배 드리고 바로 가니까 이제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모이면 서로 이제 당을 치고 싸워 또 서로.
남신도실의 커피 모임, 또 뭐 당회실의 커피 모임.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뭔가 섭섭한 걸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또 싸우기 시작해. 근데 점심을 안 먹으니까 의논할 시간이 없잖아. 바로 집에 가야 되니까. 요즘은 좀 낫대. 또 코로나가 그분들에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이면 하여튼 뭔가 작당을 해서 꼭 그렇게 싸움을 일으킨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여튼 두세 명만 모이면 꼭 누구를 흉보고 편을 가르고 계속해서 그 교회는 무려 한 15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신기한 교회야.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봐도 어떻게 신기한 교회 나오고. 근데 그게 뭐예요? 뿌리 깊이 마귀의 분열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싸우고 또 내쫓고 이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좀 아름다운 교회로 뭐 이것이 큰 교회가 되고 뭐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서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같은 교회로 전 예수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느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그렇게 분열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허물어져. 그렇게 얌전하던 분들이 일이 사자처럼 변해버려. 그냥 그거 알 수가 없는. 왜? 마귀가 그를 지배하니. 마귀가 그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늘 좀 평화로운 교회, 늘 좀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뭘 더 바래? 바랄 게 뭐 있어? 더 뭘 바라겠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그냥 싸울 필요가 없어. 뭘 싸워서 뭐해? 예수님 한 분으로 모신 것만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걸로 감사.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왜? 이 시대엔 너무 이렇게 사악한 영들이 교회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교회의 틈을 타고. 너무 안타까워.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고 좋은 이런 정말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고 동의하게 된다. 참.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폼은 그런데 실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자기 말이 통해야 되고 자기 말이 통과돼야 되고, 누구 자기 말이 통과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 실제는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들은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대개 그 이단 교주들은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살인 사건, 뭐 잘못된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들어가서 그 금고문을 열어보면 거기서 현찰이 그냥 5만 원짜리가 막 쏟아져. 그래서 거기에 뭐 달러, 유가증권 뭐 이런 게. 왜? 그 이단들은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교주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돈을 갈취하는. 어떤 명분 이유를 가져라도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재산을 가져오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조심해야 돼. 참
하여튼 교주들의 이단들의 공통점은 교주가 다 부자예요. 다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을 그들은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일에, 영혼을 빼앗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또 이 이단들의 이 특징은 아주 말을 잘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주 들으면 그럴듯해. 말을 잘해. 사기꾼일수록, 이단들일수록 그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살피고 그런 관계를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때묻지 않은 교회로, 정말 깨끗한 교회로, 순수한 교회로 이렇게 저는 섰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도 이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에 개척할 때는 좀 마음이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또 모르면 이렇게 마음이 또 자꾸 삐뚤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 꿈은 이제 제가 은퇴할 때 정말 너무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우리들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좋겠어. 그래서 은퇴하면 여러분 앞에 다시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냥 아직 보지도 않아. 새로운 목회자가 오셔서 또 그분하고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제가 간섭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한테 전화도 안 하고 우리 아직 은퇴하는 순간 이제 관계를 끊자고 그냥 서로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내가 우리가 내가 개척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개척한 예수님의 교회인데 우리한테 뭐가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지분을 요구하다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내가 개척 멤버인데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또 벌써 9년 됐는데 이은미 집사가 또 이렇게 1년 늦게 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제 온 사람이나 오늘 온 사람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인한테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특히 우리 교회는 미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은미, 또 옆에 뒤에 있는 김영미, 또 그 뒤에 있는 차미정, 또 있는 김정미 집사, 다 미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마음도 아마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우리 미자들만 모여가지고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게 예수님 교회의 순수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묻고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정말 너무 순수한 교회다. 다른 사심이 없어. 목사님도 어떤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그런 사심이 없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으로 또 넘어갈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발이 빨라야 돼. 근데 악한 데는 좀 미련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악한 일을 더 빨리 배우는. 악한 일. 영특해 아주 그냥. 애들도 좋은 말보다는 욕을 더 빨리 배워. 그래서는 안 되거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미련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둔하다는 거죠. 미련한 것은 배우지 말라는 거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런 로마 교회 교인이 되기를 바울은 너무 간절히 권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싸움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또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보호받지 않고서는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늘 선한 데 지로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선한 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힘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쌓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로마 정부가 지배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고 사자 이빨 속에 죽어가고, 그때 비하면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쉬워. 왜? 그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근데 어찌 보면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때는 그냥 예수 믿고 순교하면 영광스러운 거야. 미련이 없어. 왜? 주님의 품에 가니까. 근데 지금 분들은 생각이 또 많아. 생각이 약아가지고 그냥 생각이 많아. 예수 믿는 것도 자기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고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계산이 많아. 그랬다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외부적인 이런 박해나 이런 것은 로마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로마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그런 핍박도 없고 그들에 비하면 더 부유한데도 우리의 이분들 삐뚤어져 있고 뭔가 좀 심퉁해 있고 전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만큼 다변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정말 우리 예수 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런 교회는 전국에 몇 교회 없을 것 같아. 특히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 코로나에 지금 어디 애들이 교회를 와?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막 드나들잖아. 그냥 예배 때도 드나들고 저기서 놀고. 이건 특별한 교회야. 이거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야, 하나님.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이렇게 정말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쁨이고 특별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 왜? 오늘 20절 말씀 때문에.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머리를 이제 밟아서 그가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왜?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늘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마지막에 늘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성도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짓누르는 그 최후의 승리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애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리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신부처럼 그분을 맡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로마 정부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국교.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의 왕들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교회가 세력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물론 그것은 또 잘못된 일면도 있어요.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기독교회는 종교개혁도 이루어내었어요. 마치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어요. 마틴 루터라는 그 신부가 그 천주교의 로마 캐톨릭의 권력자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그거는
그런데 결국 마틴 루터가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야. 빨갱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교회를 불태우고. 그러나 교회는 공산주의와도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 세상에 공산주의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사회주의라 그러잖아. 러시아도 중국도 사회주의. 지금 이제 북한에만 공산당이지. 공산당. 북한에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오늘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뭐 더디오라든가 또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가요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건너뛰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복음의 비밀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들만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에 그것이 소개됐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신비의 계시를 이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 마지막 인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모인 것도 뭐 때문에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예요? 사자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여기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 그래서 바울도 1절 1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뭐 노란띠 메고 예수품 교회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늘 우리가 내 마음에 복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기도라든가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게 살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포커스 온 지저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